오늘은 약사열애 부처님 종합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부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열애 부처님 발언문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의의 화신이신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12가지 원을 세우셔서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마음을 내셨습니다. 중생들은 몸과 마음의 병이 뿌리가 깊어서 약사열애 부처님이 아니시면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기 어렵사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호히 하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중생계의 과학명을 두루 비추셔서 그 과학명을 보고 모든 중생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하시오며 한량없는 방편으로 치유해 주시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하시오며 삿된 중생의 길을 벗어나 보살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한 병고자들이 약사열애 명호를 부르면 모두 낫게 하시옵소서. 중생들이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순간 계율을 잘 지켜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이 풍부하게 하시며 여인이 대장부의 몸을 얻도록 보리를 얻게 하십니다. 삿된 결혜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정견을 얻게 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가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굶주린 자는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추위와 더위에서 벗어나 의식이 풍족하게 하십니다. 명의의 화신인 약사열애 부처님이셔 저희들을 병고 액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열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있는 불자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평안하게 안정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당신의 제자들이 조속히 병고를 떨쳐버리고 건강한 심신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 다하여 기도하는 불자들에게 병고는 치유되고 삼재팔란은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축원하나이다. 나무 약사열애부 나무 약사열애부 나무 약사열애부. 우리말 약사경 입으로 지은 죄를 맑히는 짓는 수레 마수레 수수레 사바 수레 마수레 수수레 사바 수레 마수레 수수레 사바 세상 안팎으로 편안하는 지는 남삼만다 못따라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남삼만다 못따라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남삼만다 못따라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경전을 패는 개성 가장 높고 미묘한 법액 천만금 만날 손가 제가 이제 모시오니 님의 참뜻 알아지다. 법의 창고를 여는 지는 오 하라라 마라다 홈 하라라 마라다 홈 하라라 마라다. 불설 약사열애 보는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를 두루 살피시다가 비사리국에 이르시어 낙수흠 아래 머무실 때에 위대한 비구 8,000명이 함께 있었으며
보살 36,000과 구강 대신 바람은 거사와 천룡 아수라 건달바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 등 수많은 대중들이 운집한 곳에서 설법하시었다. 이때 문수 동자가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 몸을 굽힌 뒤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다만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과거 생에 바라신 수승한 큰 원을 설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난 뒤에는 업장이 소멸되게 하시고 열애의 바른 법이 파괴될 때에는 모든 중생을 섭수하여 제도하게 하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 동자를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구나 문수 동자여. 크게 자비한 사람아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나에게 설법을 청하여 이익되게 하고자 함은 갖가지 업장에 얽힌 중생들을 풍요롭고 유익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문수동자여 착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설하는 법을 잘 들어라. 그때 문수동자가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사례었다. 그러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문수동자에게 말씀하셨다. 동방으로 이 불국토를 지나 십항아사를 가면 이 불국토 안에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정률이라 하느니라.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약사유리 광률에 은공정변지 명행조선 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처인사 불세존이라 한다. 문수동자여 저 약사열애께서는 과거 생에 보살행을 행할 때 12가지 큰 원을 바라였느니라. 그 첫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자신의 광명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에 환하게 비치게 하고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내 몸을 장엄하게 꾸민 뒤에는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어 달라지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몸이 유리와 같아져서 안과 바퀴 모두 맑고 깨끗하며 다시는 먼지나 때가 끼는 일 없이 빛이 넓고 크며 위엄과 덕에 밝아져서 몸이 잘 안주하고 광명이 장엄해서 해나 달보다 더 밝으며 만약 중생이 세간에 살 때 혹 그가 사는 곳에 어둠이 있거나 밤에 방향을 모르거든 내 광명으로 하여 뜻대로 가서 모든 사업을 하게 할 것이며 셋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끝도 없고 가없는 지혜의 방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생계로 하여금 수용해도 다함이 없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모자람이 없게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중생 가운데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 있거든.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편안히 가도록 할 것이며, 성문도를 행하거나 벽지불도를 행하는 사람까지 대승의 길로 인도하여 편안하게 가도록 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들이 불법 가운데서 청정행을 수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의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일에서 어그러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고, 세 가지 맑은 계율을 갖추어 계율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고, 지옥이나 험한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할 것이며, 여섯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모든 신체 기관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추하고 더러우며 완고하고 포악하며 어리석거나 귀먹고 눈멀고 불구이거나 몸을 흔들고 곱사이거나 나병에 걸렸거나 미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귀신병에 걸렸더라도 내 이름을 듣고 나면 이 일체의 모든 신체 기관이 구족해지고 신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일곱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모든 근심이 절박하게 닥쳐와 의지할 곳 없고 보호할 사람 없고 머물러 있을 곳도 없어서 이 일체의 생필품과 의약품과도 인연이 없고 또한 친척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절망에 빠졌더라도 내 명호를 듣게 되면 모든 근심이 다 소멸되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끝내는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며, 여덟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여자나 부인이 되어 100가지 악함이 괴롭혀 여자 몸을 싫어하여 여자의 몸을 버리고자 하면 내 명호를 듣고 나면 여인의 몸에서 장부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하고 끝내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며, 아홉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군의 그물에서 해탈게 할 것이며, 만약 갖가지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논쟁하더라도 모두 편안하게 바로 서도록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게 하여 차례로 보살행의 문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열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법률에 얽매이거나 매를 맞거나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거나 한없는 재난에 슬픔과 근세우로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을 때 이러한 중생들이 나의 복력을 가지고 일체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게 할 것이며, 열 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굶주려서 불에 몸을 태우고 밥을 얻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든 나는 그곳에 가서 보기 좋고 영양 많은 음식으로 그를 배부르게 먹인 뒤에 진리의 양식을 가지고 끝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것이며,
12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가난하여 의복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로 모기와 벼룩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히거든 내가 그 사람의 의복을 주되 여러 가지 색을 갖추어 그가 생각한 대로 가지게 하며 또한 갖가지 보물을 가지고 장엄하게 꾸미며 향수를 바르고 북과 음악과 연예인들이 모든 중생의 뒤를 따르게 하며 그것에 소요되는 기구를 갖추어 모두 만족함을 얻게 할 것이다. 이 12가지 큰 서원은 약사율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께서 부보살도를 행할 때 과거생에 세우신 것이었다. 또한 문수동자여 약사열애께서 세우신 모든 서원과 전하라 불국토의 공덕이 장엄함은 이 우주가 끝나도록 설한다 해도 모두 설할 수 없다. 저 불국토는 항상 깨끗하고 여인의 형체가 없어서 모든 욕심과 악행에서 벗어나고 또한 지고 고통 소리도 전혀 없느니라.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성곽과 담장과 창문 모든 시설과 기둥 용마루와 온갖 장식들은 7가지 보배로 만든 것이다. 극락국의 정유리 3개와 같아서 장엄함이 이와 같다. 그 나라 가운데 2분의 보살 마하살이 있는데 한 보살은 육광보살이고 또 한 보살은 월광보살이다. 저 무량무수한 모든 보살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약사열애의 정법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문수동자여 심신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저 부처님 국토에 태어날 것을 발언하는 것이니라. 이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문수동자에게 말씀하셨다. 문수동자여 혹 중생 가운데는 선악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탐하여도 싫어하지 아니하며 보시와 보시로 생기는 과보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믿음이 없어서 재물을 모으되 인색하여 나누고 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중생은 보시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구걸하러 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자기 몸에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다. 또한 더 심하게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불필요하여 쓰지 않는 것이라도 부모나 처자에게도 주고자 하지 않거늘 하물며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쓰게 하고 남는다 하여도 거리에게 내어주겠는가. 이처럼 나눔에 인색한 사람들은 인간 수명이 다한 뒤에 굶주리고 헐벗은 아기도에 태어나거나 혹은 축생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옛날 인간 세상에 태어나 살았을 때 한 번이라도 약사열의 명호를 들었다면 혹은 굶주리고 헐벗은 악도에 떨어졌거나 혹 축생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열애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해내어 머리에 떠올리게 되면 곧 그곳에 수명이 다한 뒤에 인간 세계에 환생하게 될 것이다.
생명통을 얻으면 지옥 악귀 축생에 태어남을 두려워하여 영락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롭게 보시 행하기를 즐겨하며 도시자들을 찬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를 다 버려서 보시하다가 적차로 머리나 눈, 수족이나 피와 살이나 목숨까지도 다 구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든 하물며 그 밖에 재물이겠는가. 또한 문수동자여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받들고 경전을 받들어 지니더라도 계행을 범하고 정견을 파괴하기도 하며 혹은 경전을 배워 계율을 지킨다 하더라도 법문을 듣지 아니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 내포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혹 또한 법문을 듣기는 하였으나 교만하여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배척하며 정법을 혐오하고 비방하며 마귀와 한패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그 밖에 수많은 중생들로서 사도를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중생들이 지옥에서 계속 윤회하게 되는 것은 저 약사열애의 명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그와 같은 지옥이라 하더라도 위실력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하여 떠올릴 수만 있다면 즉시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계에 환생하여 정견을 가지고 정진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문득 집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점차로 보살행을 수행하게 되리라. 또한 문수동자의 혹 중생 가운데는 시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자기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지옥악이 축생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고통을 받게 되리라.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그곳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축생도에 태어나 소나 말, 낙타, 당나귀가 되어 매를 맞으며 금지름의 고통을 당하고 몸에 무거운 짐을 실은 채 길을 따라가고 온다. 가령 인간 세계에 환생을 하더라도 항상 흙수저 신세를 면할 수 없고 나무의 노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으며 일을 하게 된다. 만약 과거 생에 사람으로 있었을 때 저 약사열애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어 약사열애의 이름을 떠올리는 자는 그 선근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총명과 지혜가 있고 부유하게 태어나서 항상 선근 복덕을 쌓고 좋은 벗을 얻고 사기여서 항상 나쁜 무리의 유혹을 끊고 어리석음의 껍질을 깨부시고 지혜로워지며 번뇌를 없애고 일체의 생로 병사와 슬픔 근심 고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또한 문수동자여 모든 중생이 서로 싸우고 송사하는데 이러한 무리들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좋아해서 몸과 입과 뜻에 항상 모든 악을 지게 된다. 욕심 때문에 서로 해치고 시기하여 항상 이익되지 못하는 일을 서로 시킨다.
혹은 숲의 신이나 나무의 신이나 산신이나 무덤의 신 등 갖가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온갖 동물들을 죽이며 그 고기와 피를 가져다가 야차나 나찰과 고기와 피를 먹는 무리에게 제사를 지내며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쓰고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갖가지 주수를 행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들은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며 끝내는 모두 사랑하는 마음과 유익한 마음을 내게 되며 미워하고 의심하는 일이 없어져서 각각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게 되느니라. 또한 문수동자여 이 모든 사부 중인 비구니와 모든 불자들과 다른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이 8가지 계율을 받고 다시 1년이나 혹은 3개월 동안 모든 계율을 수지하면 이러한 선근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쁘고 즐거우며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리라. 만약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나미타 열애가 계시는 곳에 왕생하고자 하면 저 약사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얻어들은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할 때 8분의 보살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길을 가르쳐주며 곧 극락세계의 갖가지 화려한 연꽃 속에 저절로 태어나게 된다. 또한 이 사람이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면 곧 극락에 태어나게 된다. 과거 생에 성취한 선근의 공덕이 커서 다시는 지옥, 악귀, 축생 등 나쁜 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천상의 명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덕이 높은 전륜 성왕이 되어 세계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10가지 좋은 일만 있는 세상에 살도록 할 것이니라. 혹은 왕족이나 귀족 부자집에 태어나서 금은 곡식과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며 형상과 형색이 모두 우아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귀공자와 같을 것이다. 또한 만약에 여자가 약사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하며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영원히 여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수동자여 저 약사유리광열애가 깨달음을 얻을 때 과거 생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보니 하나같이 지은 죄의 업장이 크고 무거워서
큰 병고를 만나서 몸이 수척해지거나 학질이 걸렸거나 당뇨병에 걸렸거나 까닭없이 몸이 마르거나 황달과 열병 등에 걸려 있을 뿐 아니라 혹은 삿된 주술에 걸려서 더러는 단명하고 더러는 행사하기도 하느니라. 나는 이러한 무리들의 병고를 말끔히 구제해주고 구하는 것을 원만하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사 유의광열애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니 그 삼매를 일체 중생의 고뇌를 소멸하는 삼매라고 불렀다. 이미 삼매에 들어가시니 머리의 정수리에서 큰 빛이 뻗어나왔고 그 빛 가운데서 대다라니를 연설하시었다. 그 다라니의 내용은 이러하다. 나무 바가바제 비살사구로 병유리 바라바라 사야 다타다야라 하제 삼막삼불타야 다냐다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모아제 사바. 그때에 정수리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이 주문을 설라여 마치시니 우주가 크게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리 비추어서 병고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치유되어 편안하게 되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보이거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양치제하고 몸을 씻은 뒤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약사 열애부를 108번 외운 뒤 병자에게 그 물로 약을 먹게 하면 이제까지 병자가 가지고 있던 병이 다 소멸될 것이니라. 그 밖에 다른 소원이 있어서 구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 열애부를 부르면 모두 뜻대로 얻어져 병 없이 오래 살게 된다. 또한 이 사바세계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저 동방의 정유리 세계에 태어나 물러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문수동자여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저 약사유리광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음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사람은 약사열애부를 부르게 되리라. 또한 문수동자여 만약 바른 심신을 갖춘 남자와 여인이 있어서 약사유리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존의 명호를 얻어듣고 들은 대로 외우되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질하여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가루향, 태우는 향, 바르는 향과 모든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님의 형상에 공양하고 이 경전을 만약 자신이 직접 쓰거나 또는 남을 시켜서 쓴 뒤 마음으로 수지하거든
그 내용을 듣고 법사 스님에게 공양을 바치되 일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보시하여 줄 것이며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도구가 부족하게 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하면 문득 약사 열애의 가피를 입어서 구하는 것을 뜻대로 원만하게 얻을 것이며 끝내는 부처님처럼 무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때 문수 동자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후세에 저 약사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심신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유포시켜 듣게 할 것이며 잠자는 중이라도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부처님 명호를 들은 뒤 그 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을 수시해서 독성하거나 잘 설해주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용을 분별하여 해석하며 스스로 쓰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거나 또는 경전을 가지고 오색의 깨끗한 비단으로 보기 좋게 잘 싸서 깨끗한 곳에 편안하게 두며 갖가지 꽃과 갖가지 향과 꽃다발과 보배 깃발과 일사를 가지고 공양하면 그때 사대 천왕에게 그 권속과 다른 수많은 천상의 사람들과 함께 모두 그곳에 대여 나타나서 도와주게 할 것입니다. 이 경전이 유통되는 곳에 또한 사람이 있어서 이 격을 독송하거나 가지면 저 약사 열애의 명호와 과거생에 발심한 뛰어난 큰 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다시 잘못된 죽음이 없으며 또한 모든 귀신에게 혼백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귀신들에게 이미 혼백을 빼앗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옛과 같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그렇고 그렇다 문수동자여, 너의 말과 같다 문수동자여. 심신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만약 저 약사열에 공양하고자 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형상을 만들고 7일 밤낮 동안 8가지 계율을 받으며 청정한 음식을 먹고 청정한 곳에 갖가지 꽃을 뿌리며 갖가지 향을 태우고 갖가지 비단과 갖가지 깃발로 장엄하게 그곳을 꾸미고 몸을 목욕하여 정결하게 하며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며 성내거나 남을 해치게 할 마음이 없어야 하느니라. 또한 일체 중생에게 유익한 마음과 자비롭고 기뻐하는 마음과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북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불러 찬탄한 뒤 불상을 오른쪽으로 돌며 저 열애의 과거의 큰 서원을 생각하고 아울러 이 격을 해석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되게 하며 일체 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원만하게 얻게 되리라.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를 얻고 복을 구하면 복을 얻으며 구하는 것이 자제하면 얻는 것도 자제하여 남자나 여자를 구하면 남자나 여자를 얻게 된다. 혹은 또 사람이 갑자기 악몽을 꾸었거나 혹 온갖 악한 모양을 보았거나 혹은 사는 곳에 괴이하게 생긴 새가 모여들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갖가지 공양거리로 저 약사 유리광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면 일체의 악몽과 악한 모양과 길상하지 못한 일이 모두 없어지리라. 혹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나 불에 대한 공포증, 칼과 연장에 대한 공포증, 독에 대한 공포증, 험한 곳에 매달리는 공포증이나 사나운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독사, 독 있는 벌레 같은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 저 약사 열애를 생각해서 공양하게 되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해탈을 얻으며 또한 다른 나라 사람이 침입하여 시끄럽게 하거나 도적이 반란하는 공포가 있을 때도 저 약사 열애를 생각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면 공포에서 벗어나리라. 또한 문수동자여 만약 심신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형체가 다해서 죽을 때까지 삼기 의례를 받고 다른 신을 받들지 아니하며 혹 5개나 혹 10개를 지키거나 혹 보살의 104가지의 계를 지키거나 비구 250개 비구니가 500개를 받아서 지키다가 잘못으로 계율을 무너뜨리고 범하여 지옥 등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만약 저 약사 유리광 열애를 공양하게 되면 진정코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업보를 받지 아니하리라. 혹 여인이 출산할 때 극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저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하게 되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며 낳은 아기의 신체가 부족하고 얼굴이 단정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이며 청명하고 건강하여 병이 적으며 그 어떤 악한 물이라도 그 혼백을 빼앗지는 못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내가 칭찬한 저 약사 유리광 열애의 가지신 공덕을 너는 믿고 받들겠느냐? 너는 이와 같은 재불열애의 너무도 깊으신 경계의 의혹이 생길 것이리다.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열애의 몸과 입과 뜻과 행은 청정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해와 다른 이와 같은 큰 신통이 있으며 이와 같은 큰 위력이 있어서 수미산 왕을 그 위에 떨어뜨리더라도 받아서 이동시킬 수 있음과 같이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차이가 없습니다.
큰 덕을 가지신 부처님이시여 혹 중생 중에 믿음이 갖추어지지 못한 자 있어 열애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경계를 듣고도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저 약사열애의 명어만 부르면 저러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깊은 밤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유익함이 없고 다음 생에 악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만약 그러한 자라도 저 열애가 가지신 명호를 지옥에서나마 들으면 이 사람이 이미 악도에 떨어졌더라도 즉시 극락으로 바뀌리라. 아나나 재불의 경계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고 널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리 모두 이것은 약사열애의 위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성문과 백지불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믿고 소화시킬 일이 아니며 오직 부처님의 일생보처 자리를 맡을 위대한 보살들이 할 일이니라. 아나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삼보를 만나 믿고 공경하고 존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며 또한 저 열애의 명호를 듣기는 이보다도 배나 더 어렵다. 아나나 저 약사열애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보살의 행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모든 교묘한 방편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광대한 서원을 내가 일곱 동안 설하고자 해도 설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일곱을 지낸다 해도 저 열애의 보살행가원을 다 설하지 못할 것이며 이 겁의 수가 다해서 없어지는데 이르더라도 저 약사유리관께서 과거 생에 행한 보살행과 스승한 큰 서원을 다 설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이름을 구탈이라 했다. 그 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인 뒤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사례어 말하였다. 위대한 덕을 갖추신 부처님이시여 미래 세상의 중생들이 중병이나 오랜 병에 걸려서 몸은 파리해지며 먹지 못해서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입술과 목이 지독하게 마르고 초죽음이 되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부모와 친지와 친구와 아는 사람이 주위에 둘러서서 울부짖으며 임종을 지킵니다. 병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다르며 염라대왕이 사자를 시켜서 그 사람의 혼과 마음을 인도하여 염라대왕 앞에 꿀립니다. 이 사람의 등 뒤에는 동생신이 있어서 그가 일생 동안 한 일을 죄면 죄, 복이면 복이라고 그대로 기록하여 염라대왕에게 바치는데 그때 염라대왕은 그 사람을 신문해서 그가 지은 선과 악을 계산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만약 누가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저 약사열애에게 귀의하게 하고 법에 정한 대로 공양하면 그 혼과 마음이 즉시에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혼과 마음이 되돌아왔을 때는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아서 모두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7일을 지냈거나 혹 21일과 혹 45일과 혹 49일 만에 혼과 마음이 돌아온 뒤에도 자기가 받은 선과 악의 업보를 갖추어 생각해내서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악업은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약사 여러 개 공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안한 존자가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이시여 어떻게 저 약사 여러 개 공양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덕 높은 하나니여 만약 환자가 있어서 중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이 사람은 7일 밤낮을 8가지 계를 받고 음식과 갖가지 공양을 할 수 있는 만큼 장만해서 저 약사열애를 예배하고 공양하며 이 경을 49번 독송하고 49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저 약사열애에 불상 7불을 만들고 하나하나의 전상 앞에 각각 7개의 등을 켜며 하나하나의 등잔의 크기가 수레바퀴만하게 해서 49일을 지내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오색 재단으로 깃발을 만들되 길이가 49척이 되게 합니다. 또한 덕 높은 하나니여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이 다스릴 때라도 5가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재난이라는 것은 이른바 인민이 겪는 질병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전쟁과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재난의 어려움과 일식과 월식으로 생기는 곤란과 때 아닌 비바람의 어려움과 때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이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죄수를 방면하고 전에 설한 방법에 의해 저 약사열애를 공양해야 합니다. 그때의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이 이러한 선근을 쓰게 되면 저 약사열애께서 과거 생에 바란 수승한 대원 때문이며 그 왕의 나라는 곧 평온함을 얻고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와서 농사도 풍년이 들고 국력이 풍족해질 것이며 국내의 모든 백성들이 안락하고 기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야차나차 비사사 등 모든 악귀 악신이 중생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지고 전부터 있던 악한 모습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저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의 수명과 신체가
병 없이 자재로워져서 모두 이익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니여 만약 황제나 황후, 왕자나 공주, 대신이나 대제상, 궁중의 미녀들이나 정부의 관리나 백성들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다른 액난을 당하게 되거든. 이때 또한 약사 열애의 형상을 공경을 다하여 조성하여 모신 뒤 그 앞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등을 켜고 깃발을 만들어 세우며 모든 생명을 방생하고 공양하며 향을 태우고 꽃을 흩어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 병의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며 모든 액난에서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아난존자가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시여, 무엇으로 이미 다한 목숨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아난이여, 그대는 어찌 열애께서 말씀하신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9가지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러므로 주문과 의학과 방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 중생이 비록 중병은 아니나 의학과 간병할 사람이 없고 또 의사가 치료하는 시기를 놓쳐서 죽지 않을 때 죽는 것을 첫 번째 행사라 합니다. 두 번째 행사는 죄를 짓고 국법에 의해 처형되는 것이며, 세 번째 행사는 사냥이나 천엽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여 음탕하고 술에 취하는 것이 도에 지나쳐서 모든 귀신이 그 혼백을 해야 하는 것이며, 네 번째 행사는 불에 타서 죽는 것이며, 다섯 번째 행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며, 여섯 번째 행사는 사자와 호랑이 등 사나운 짐승의 굴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행사는 굶주리고 목말라 고통을 당해도 음식을 얻지 못해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 행사는 원한이 있는 사람의 기도나 독약으로 시체나 귀신을 일으켜서 해함을 당하는 일이며, 아홉 번째 행사는 바위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 행사가 가장 큰 것이며, 그 밖에도 한없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또한 아난이여, 저 염라대왕은 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악행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불효와 오역, 죄와 삼보를 훼손하거나 욕보이는 일과 국법 질서를 파괴하여 근신의 질서를 문란하는 죄와 계율을 파기하는 것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염라대왕이 조사한 뒤에 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함으로 내 지금 사람들에게 등불을 켜고 깃발을 만들어 달며 방생으로 복을 짙도록 권하고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12야차 대장이 있어 모두 모임에 참가하였다. 이른바 궁비라 대장, 발절라 대장, 미가라 대장, 안나라 대장, 안달라 대장, 마열라 대장, 인타라 대장, 아비라 대장, 마호라 대장,
대장 진달라 대장 초도라 대장 비계라 대장이다. 이들 12야차 대장들은 각각 7천의 야차를 군속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소리를 모아 부처님께 살해였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위신에 힘을 입어 약사열애의 명호를 들어 싸우니 다시는 악도에 떨어질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하여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옳고 의로운 일로 유익하고 안락하게 인도할 것이며, 어떠한 나라나 마을이나 사찰에라도 따라다니면서 이 경을 유포시키고 저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르며 친근히 하고 공양하는 사람을 저희들 권속이 호위하며 그러하여금 일체의 고난에서 해탈하게 하여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하게 들어줄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야차 대장의 말을 칭찬하여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구나 야차 대장아, 너희들이 만약 저 약사열애의 은덕을 생각하거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은 무슨 경이며 어떻게 배워 믿고 받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이 경전의 이름은 약사 유리광열애께서 과거 생에 위대하고 큰 서원을 세운 경전인 약사 유리광열애 본석 소발 수승 대원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약사경을 배우고 믿고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름은 12명의 야차 대장이 스스로 큰 서원을 세운 경전인 12야차 대장 자서이라고도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약사경을 배우고 믿고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또는 모두럽의 장애를 밝혀주는 경전인 정일체업장이라고도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약사경을 배우고 믿고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시고 나자 모든 보살 마하살과 모든 대성문과 구강과 대신과 바라문 거사와 일체 대중과 아수라와 건달바와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 12가지 대원으로 근기에 따라 구제하며 중생 향한 측은지심 한 조각도 빠짐없네. 범부중생 전도망상 뿌리 깊은 번뇌의묘 약사열애 못 만나면 죄업소별 어렵도다. 이차공덕 복업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계곡